금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 이제 부활절도 지났고 이제 4월 10일이어서 이제 4월 초순인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감기 걸린 분도 좀 계시고 저도 이제 아침에는 환절기라 그런지 이제 목이 많이 잠기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 강건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분별하는 눈, 세상을 품는 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한 기관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이거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딱 보면서 이제 제 입장에서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설교 준비가 쉬웠던 적이 없었던지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보통 교역자들이 뭐 신방이나 또 각종 모임에 참여를 많이 하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걸 하나 하더라도 항상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이 이제 성격이 조금 이제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사람들에게 너무나 시달리다 보니까 일종의 대인기피증이 왔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꾸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검사를 했더니만 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대인관계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지는 않을지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이 기관의 조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답한 분도 계시고, 또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답한 분도 계셨는데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의 신대원 시절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1학년에 이제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채플 시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자신이 일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퓰러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학교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 큰 현판이 이제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현판에는 이제 어떤 중국인 성도가 이제 붓글씨로 쓴 휘호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글이 뭐였냐 하면 위야소 백인 천상 만대라는 이런 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글의 뜻은 예수님을 위해서 100번 인내하고 1000번 숙고하며 10,000번을 기다린다인데, 교수님은 자신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목회의 본질이 인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 휘호를 보면서 그렇지 하고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인내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참 웃기게도 이 인내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본인이 목회자면서 동시에 신대원 교수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신학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늘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교인들 대상으로 말씀 사경회도 자주 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해도 이 성도들이 도통 변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한가 싶은 생각에 이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또 제자 훈련이나 전도 폭발 같은 그런 훈련도 도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목회는 한마디로 인내의 목회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한국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 즉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그가 평생 사역하는 동안 계속 지켜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평소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자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국제 정세가 변해서 강대국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까닭은 결국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했는데, 참 아쉽게도 그 결과는 다 아는 것처럼 허공의 메아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 네가 전하는 자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자신의 사역이 고난이며 또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교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주 느끼는 건데, 사역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내가 맡은 이 교구가 긍정적인 의미로 변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병이 나으며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 이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장 힘든 순간은 제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연락을 취해도 그 어떤 변화나 반응도 없이 소위 요즘 말로 이제 먹고 튀거나 또 잠수를 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은 저의 기준에서는 정말로 소수입니다. 저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예레미야처럼 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며 네가 개척을 하겠지만 그 교회에 가족 빼고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좌절감이 들어서 하나님,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거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나의 젊음과 시간, 열정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좌절감이 들고 화가 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9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장차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근심이 되고 또 이 근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는 말이죠. 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래 눈물이 많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눈물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예레미야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짓기도 했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곧 나라가 망한다는 그 사실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눈물 많던 사람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슬퍼하는 게 정상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앞뒤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또 그들을 질책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화를 불같이 내던 사람이 갑자기 흑흑 눈물을 흘리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 보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분명히 슬퍼하고 있는데 2절부터는 또다시 백성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질책성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제 많은 형대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이제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것이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마도 정신적인 질환을 좀 앓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화를 쏟아내다가도 갑자기 슬퍼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좀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조금 그럴듯해 보이죠? 이 본문이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정말로 징그럽게도 듣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 분노를 일으키는 그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 유발자라는 이런 말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로 하여금 암이 유발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때 이제 이 사람을 일컬어서 바람 유발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이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바람 유발자였죠.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이면 열 모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왕조차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심지어 어떤 왕은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 적은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난로에 태워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기가 어렵고, 은연중에 이 사람들이 인생의 쓴맛을 좀 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한테 그렇게 막 대하더니 결국 자업자득이네,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사회생활 중에 만난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런 마음 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너무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다가 신앙적으로 조언하고 주의를 줬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의 이 분노에 대해서 일종의 정당성이 생기겠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그걸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거 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니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심판을 당해도 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근심하고 눈물을 흘린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린 까닭은 그가 이 백성을 바라볼 때 부모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죄악된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와도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미 자녀가 장성해서 분간 분도 많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오냐오냐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고 또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로는 정말로 화가 나서 그냥 화를 낼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바탕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은 때로는 자녀에게 쓴소리를 하고 징계를 내릴 때도 있지만 이 일 자체가 결코 기쁘지가 않고 자녀들이 혹여나 엇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근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레미야 또한 부모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함과 동시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이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이 단 3%밖에 없는 그 소금 때문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이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바다라고 치면은 이 바다가 썩지 않게 하는 이 3%의 소금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교회를 지키는 보루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런 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말세가 정말로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10년 전만 해도 이것은 명백히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이 선택의 문제로 둔갑된 것들이 많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입법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부패했고 치솟는 환율과 또 선거 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돈을 뿌리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맞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언론을 보면은 성도가 정말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처럼 깨어서 분별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의 이런 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과 나를 분리하여 저들과 나는 다르다 이런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되 이것이 그저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거나 정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 죄악된 세상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예레미야는 이 죄악된 백성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그들과 분리시키지 않았고 이들의 죄악을 놓고 부모의 심정으로 슬퍼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탄식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단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조차 이 한 인간으로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